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 우리 17절서부터 우리 다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는 때에 주의 사자가 가라사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들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라이제 부한 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왔습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한 번 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열국을 다스릴 왕들 위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열국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 위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먼저 이름은 아브라함인 거 너무나 잘 압니다.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혈육의 조상. 그래서 큰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육체에 힘이 있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때 낳은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눈물의 씨앗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아비로 바꿔줍니다. 거기서 난 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삭입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육정이 있을 때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 눈물의 씨앗. 오늘 인터넷 하나 보니까 이거 사람들 엎어놓고 큰 칼로 목을 썰더만요. 그리고 도끼를 잘라버리더라고. 모슬렘들이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 약속을 합니다. 언약의 자손 혹은 약속의 자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서 바라보면 이삭은 뭐냐면 언약의 자손이야. 약속의 자손이야.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이삭을 놓고 아브라함 편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언약하사 낳고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믿고 낳고 같은 뜻인데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요 육종도 아니고 욕종도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만 이삭은 언약과 약속의 자손, 그 모든 이들의 아브라함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갈 때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야곱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초대 왕은 사울이죠. 사울 왕은 40년 이후에 다윗 왕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라를 흩으셨다가 완전히 포로로 돼서 흩어버렸다가 다시 모이는 민족은 이스라엘 뿐이 없습니다. 완전히 흩었다가
그러니까 열부족으로 이 사마리아로 갔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갖다는 아수리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찾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흔적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유다와 베냐민 그 있던 유다 왕조, 그 왕조는 남쪽에 있는 유다 왕조는 바벨론에게 아주 포로가 돼가지고 완전히 왕조가 없어져 버립니다. 왕조가 없어지는데 그 왕조는 없어졌어도 그 계통은 이어갑니다. 여러분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거 읽어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 없습니까? 보면 누가 누구의 몇 대 손이요, 누구의 몇 대 손이요, 누구의 몇 대 손이요 이걸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막 그 혼험하는 거, 이방 민족들 여인들 데려다가 막 그 혼험하고 막 결혼하고 이렇게 되니까 막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어버리고 막 그러면서 막 분노하는 장면들이 나온다고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들이 지킨 것이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과 통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지 부족 안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조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왕조가 없어졌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모계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아내 되는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누리끼리 하든 시커멓게 하든 하여튼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 성을 따라서 모든 걸 해줘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남자가 그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자가 외국인이면요 이스라엘 사람을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도. 그 율법 그거를 패스를 해야 통과를 해야 받아줍니다. 근데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남자가 어떤 사람이면 상관없어. 걔는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해. 걔는. 이게 모계사회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하는 것이 토라를 가리킵니다. 어려서부터. 히브리 말 자체가 토라입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언어고 그들의 지금은 현대 히브리어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구약에 있는 그 옛날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히브리 성경 자체가 말이요 말 자체가 성경이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엄마가 젖을 먹으면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를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그 노래 들어보면요 진짜로 너무 새벽에 그 소리를 들으면요 막 온몸에 소름이 착착착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막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외치는 거거든요. 이제 왕조가 나서 없어졌어도 다윗의 후손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 줄기를 찾아갑니다. 요셉을 딱 만나고 유다고 마리아는 베냐민이고 희한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가 틀립니다. 같은 것 같지만 틀립니다.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지만 누가복음은 반대로 올라가요. 누구 이상은 누구요, 누구 이상은 누구요, 누구 이상은 쭉 올라갑니다. 다윗서부터 달라집니다. 약간 달라집니다. 참 희한한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시는 언약을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왕조가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거 약속하신 것을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 탄생 역사를 가만히 들어본 마리아와 요셉을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어도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느냐는 거죠. 3세대만 지나버리면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
고려인, 그래가 지금 뭐 카자흐스탄, 뭐 스탄스탄 한 지역의 고려인들 있잖아요.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한국말 하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할머니, 80대 할머니가, 아리랑, 요 정도만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고요?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핍박을 해도 그 앞에서는 그 나라 학문을 합니다. 그 나라로 머리가 얼마나 좋던지 다니엘서나 뭐 이런 것들 읽어보세요. 에스겔 읽어보세요. 얼마나 짜릿짜릿합니까? 포로가 총리가 되어버리는데 이거 난리 아닙니까? 보통 머리예요 이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거기서 공부를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제껴버리고 총리가 될 정도, 그 나라 수장들이 될 정도면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도 뭘 잊어버리지 않는지 아세요?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백성들.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그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있는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조가 끝났지만 예수는 이스라엘 왕가의 장손의 혈통에서 왕이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이 소리는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 소리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소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 소리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소리는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과 달리 임금의 맥을 타고 임금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뿌리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부활했다라면 예수는 반드시 왕으로 오셨을 겁니다. 왕궁에. 근데 그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왕의 혈통으로 옵니다. 보좌는요, 임금만 앉는 자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자리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복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지 말아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세상 보자는요, 한 세상 살다가 바뀌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면 안 돼. 전부 다 감옥 가니까. 터서 먼지 안 나고, 맡아서 냄새 안 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있지.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믿음,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우리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그 무엇이든지 인생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왕이시니까. 인생들에게 왕으로서, 여러분 왕으로서 예수가 하신 일들 보세요.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의 예수가 하신 일을 보면 나무 보고 주인이니까 내놔. 없어? 너 말할 거야. 평등하잖아. 그대로 말라버리잖아. 폭풍? 조용히 임마. 물이라도 걷는다. 주인이시니까, 임금이니까. 죽은 자에게 앞에서도 나설 앞에서 나서 일어나. 임금이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니까. 하다못해 어느 물동이 지고 가는 여인이 있어. 거기 따라가봐. 가가지고 거기 성찬 마지막 만찬을 내놓으라고 그래. 다 내놓는 거예요. 낙이 풀는데 어떻게 하지? 낙이 그 풀어와. 주인이 쓴다고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돌한 겁니까? 그런데 주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요, 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또한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 당연하게 무엇이지 들어주는 능력과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가 요구하는 거 다 이루어주십니다. 달라 하면 다 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에게
예수에게 예수가 원하는 대로 내드려야 된다. 다 주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가 원하시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하는 거, 임금이니까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임금이니까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고, 임금이니까 바라는 거 다 줄 수 있고, 요구하는 거 다 줄 수 있어. 제 계급장 띄고, 뭐 시켜? 다 되는 거예요. 임금은. 농부인데, 임금이 와가지고, 너 농림부 장관 해라. 그러면 그거 딱 받는 순간은 뭐예요? 농림부 장관 되는 겁니다. 별을 뭐 5개 붙이고 있어도 쟤 감옥 보내. 그러면 졸지 띄고 감옥 가는 거예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별 4개짜리가 짝대기 하나로 처리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별을 4개 났던 사성 장군이 짝대기 하나로 처리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별 2개, 별 하나짜리가 짝대기 하나로 처리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임금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졸지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뭐 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별의별 있다. 임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임금은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들한테. 내가 널 위해서 이거 요구해. 내놔.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너 이거 내놔. 네가 만왕의 왕이라며 내가. 나를 만왕의 주, 만왕의 왕으로 인정했다며. 이거 내놔.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주님이 원하는 건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주시옵소서 이거만 한다고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속에, 목사님들 그 모임 속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법에도 없어요, 그거는. 헌법에도 없어요. 괘씸죄. 이거 괘씸죄 걸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특별히 이 목사님들 한번 괘씸죄 한번 딱 걸어놓으면 안 풀립니다, 이거. 아유, 괘씸죄 건 목사님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냥 맨날 며칠 죄송하다고 모사도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풀어질 듯 말듯 그러지. 이게 아주 법에도 없는데 이게 걸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괘씸죄 딱 걸어버리시면요,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망합니다. 된 듯 하다 무너지고, 된 듯 하다 무너지고, 된 듯 하다 무너지고. 미국에서 있을 때, 노예에서 있을 때 한 명이 괘씸죄에 걸렸어. 될 듯 하면 그분이 가가지고, 얘는 이래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돼! 그러면 뒤에서 반드시 그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근데 안 됐어. 그럼 뒤에 소리 이렇게 들어보면, 괘씸죄? 누가 와가지고 흔들었대야. 그래. 다음에 또 돼야 되는데 또 안 돼. 그러면 또 그분이 흔든 거야. 그래서 노예에서 대판 싸우고, 뭐, 노예가 찢어지고 막, 그것 때문에 그런 일도 생기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붓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3사람이 기름을 붓지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만왕의 왕이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자입니다.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다가 터베켜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해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직분이고,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고하여 회개케 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줍니다. 중부 역할을 하는 자예요.
제사장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성령뜰에서 양이 죽어서 각이 띄어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 피를 뿌려서 고기나 이런 것들을 번지다 위에 올려놓고 피를 들고 피를 내려놓고 물두부에 손 닦는 거, 솔 닦고 발 닦는 것까지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피를 들고 성소 들어가면 아무도 못 봅니다. 막혀 있어요. 성소를 못 봅니다. 그럼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에 불 켜고 향대에 향 피우고 떡상에 떡을 차리고 향연이 충만할 때까지 거기서 향연을 피웁니다. 그리고 1년 1차 대제사장 그 피를 들고 제성소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아무도 못 봅니다. 이게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면 임금에게 기름을 묻습니다. 여러분, 임금은 어떻게 됐든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 된 거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쓰는 거고 저 유경에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되고 이렇게 보면 안 될 건데 됐어요.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돼버렸다고요. 이건 뭐가 있다. 하나님 무슨 간섭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원래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체가 됩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비밀을 전해주는 자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들을 중보하는 중보자요. 그리고 또한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을 통치하고 우주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알 수 있고 그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그가 구원하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심판할 계획을 예수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예수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중매해주는 중매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연결시키는 가교와 같은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살로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예수는 천하만국을 다스리며 인간을 지배하시는 참 임금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임금이요 권세자이기 때문에 마귀를 공식적으로 심판할 수 있어요. 세상 임금 마귀와 권세자 마귀, 저주받은 그 마귀, 그 세력들을 파해버릴 수 있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라는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인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임금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왕으로 오심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임금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임금, 주 이 세 가지는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금이시여 우리의 주인이시다.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라면 그의 백성으로서 그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도 그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거짓 신자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일날 예배에 말씀을 드렸죠. 불순종 불신앙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불이라고요. 불의는 마귀의 속성이요 마귀의 성품이요 마귀의 기질이요. 그 속에 예수가 없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라면
완전한 복종과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들에겐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왕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세상 임금에서 마귀에게 속했던 그 공중권세 잡은 자에 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파해버리시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자입니다. 인간을 주주하고 멸망시키고 파괴합니다. 비유로 들었죠. 전갈이 개구리를 쏘면서 난 원래 그랬다는 것처럼요. 원수마귀 귀신 사단을 섬겼던 팝 가수들이 죽은 모습들을 보면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영화인들 중에서 이 사탄을 숭배했던 사람들 죽는 모습들 이렇게 보면요. 비하인드 스토리, 뒤에서 있던 이야기들 들어보면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냐면 마귀는 그래, 원래 그래.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보면 자는 것 같아. 자는 것 같아.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적에 살아생전 얼굴보다 돌아가셨을 때 얼굴이 더 이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 영원한 능력이 있다는가 하면 마귀는 파괴와 죽음과 저주와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래. 한번 따면 원래 그래. 이게 마귀를 따라가면 잘 되는 것 같아요. 흥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끝은 원래 그래가 튀어나와 사망과 저주와 음탕과 쇠속과 멸망만 기다리는 거.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엉킨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는 끝에 가보면 평안과 기쁨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자기 임금으로 고백했다면 분명히 세상 임금의 지배에서 100%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세상 임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저주를 받고 있다면, 아직도 안됨을 가지고 있다면, 막힘을 갖고 있다면, 사망을 들고 있다면 그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임금으로 고백한 자 아닙니다. 두 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중 간첩이 있어요. 구소련하고 이제 예전에 미국하고 스파이 전쟁할 적에 미국하고 소련이 한 명을 둡니다. 이쪽에다 이중 스파이죠. 이쪽에도 스파이, 이쪽 스파이.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은 두 나라에서 우선순위로 제거하는 대상이 됩니다. 두 나라를 함께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은. 이중 스파이는요, 두 나라에서 같이 죽여버립니다. 예수를 자기 임금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한 자가 세상 임금 지배 아래 있다면 심각한 이중 스파입니다. 심각한 이중 스파입니다. 방글로 말에 두바 두노카라는 소리 있어요. 두 다리를 두 배에 두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빠지게 되는 거죠. 배가 두 배에 자기 두 다리를 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게 아니라 물로 빠지는 거지.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걸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고백했다면 그 통치를 철두철미하게 받아야 돼요. 그의 명령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라고 불순종해. 그러면 아직까지도 세상 임금의 줄을 달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줄주의 선이거든요.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자기 살과 피를 먹이고 항상 얘기하는 거죠. 산 사람 앞에 차려놓은 밥상은 먹어버리라고 준 것이고 죽은 자에게 밥상 차려놓으면 제사라고요. 하나님 죽은 우리에게 살찌져 준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은 나를 그리스도의 생명 그 피로 살리시고
그 살띄워 주시며 이 말씀으로 영생의 길, 영원한 그 길, 진리의 길로 나에게 오라 하시며 천국문을 문을 열어놓은 곳이 살찌고 피 흘린 공로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은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위에서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영원한 피와 영원한 살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그와 연결시켜 주시고 예수 안에서 자녀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후사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과 이적이 있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만왕을 다스릴 영원한 왕 그분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임금의 자녀가 되었기에 임금의 권세가 있기에 마귀를 대적해라. 쉽게 말하면 그 전에 세상 임금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대적해라. 너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 라고 하시면 그 권세를 주시고 그러면 피하리라.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어느 집에든 들어가진 축복을 명령해라. 평안을 빌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만왕의 왕이신 예수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 의지하는 겁니다. 영원한 왕,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언제 한번 우리 교회가 좀 흥황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스라엘 성지를 못 가봤습니다. 중동 오만이나 뭐 이런 데는 가봤는데 이스라엘을 못 가봤습니다. 가보면 꼭 가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에스겔서 4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인 동문을 가보고 싶어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7개인데 다른 문은 다 열렸지만 동문은 아직까지도 닫혀 있어요. 예수님 입성하신 이후로 딱 닫혀버렸어요. 희한하죠? 지금까지 닫혀 있어요. 예언이 어떻게 됐냐면 에스겔서 44장 1절 3절 보면 그가 나를 대시고 성수와 동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은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낙이 타고 입성하십니다. 호사다 하죠? 그 전에 예수께서 뭐해요? 그것 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성찬하잖아요. 그것을 먹고 동문 거기서 들어왔다가 글로 나가요. 지금까지 닫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는 벽돌로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문이 열리면 메시아 온다 그러는 건 이스라엘 학자들도 그럽니다. 기독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 학자들도 뭐라 그러니 이 동문이 열리는 날 메시아가 오신다. 만왕의 왕이 오신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일 하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거기를 개발하려고 해요. 그 문을 열려고 그러죠.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 하다 시간만 날아갑니다. 거긴요 시온의 언덕 해가 떠올라오면 처음으로 그 시온의 언덕에서 빛이 예루살렘에 탁 비치는 그 언덕이 있는 곳이에요. 아주 거기는 예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셔서 성천하신 다음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말하시는 겁니다. 그게
신기하게도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현관문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닫혀버려서 아직도 벽돌로 막혀 있습니다. 빨간 벽돌로 완전히 써서 막아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그 주위에 보면 공동묘지들이 묘지들이 묘비들이 있습니다. 지원의 언덕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활을 맛보면 했다고 근데 거기를 개발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들먹들먹거리고 있어요. 그거 열리는 날이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일 겁니다. 우리 그렇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시편 84편에도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우리는 왕으로 모시잖아요. 근데 아직 세상에 있는 세상 임금의 지배, 세상 왕 마귀 사탄의 그 지배, 어둠의 권세의 지배 아래 우리는 예속되어 있지 않던가요? 교회 오면 왕이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라도 좀 열심히 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고, 세상 나가고 버리면 그 통치권을 잊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살지는 않는지요.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고백했다면 세상 임금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세상 임금이 더 이상은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생각도 하면 안 되고, 거기 맛도 보려고 하면 안 되고, 관여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건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믿고 왕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은 자기 집에, 내 심령에 혹은 내 가정에 들어온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셔서 그분이 통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내 가정을 통치하시옵소서. 내 삶을 통치하시옵소서. 내 기업을 통치하시옵소서. 내 생각을 통치하시옵소서. 내 계획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통치하시옵소서. 예수의 한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